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반절짜리 간증이어가지고 안 했는데요. 여러분과 짧은 간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벌써 1편, 2편, 이번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날 하지 않고 다음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돌보심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저희 둘째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하얀 종이에 새끼 참새를 하나 주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참새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새끼 참새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밥을 줘야 되고 얘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저희가 5가족인데 5가족이 이 작은 새끼 참새에 어떻게 합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저렇게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은 새벽에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놔서 학교 가야 할 아이들이 2시간마다 일어나서 그 새끼에게 밥을 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그 시간 또한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새끼 참새가 지저귀는 우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새끼 참새를 돌보고 케어하는 일에 저희 다섯 가족이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의 하나님이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6절 말씀이 제게 크게 와 닿았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정말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것을 2주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주 전에 제가 일부 설교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그 참새가 죽어가지고 엄청 슬퍼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9장과 오늘 또 본문 안에서 10장을 통해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새 언약, 그것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견고한 새 언약 안에 부르셔서 세워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주보 안쪽에 보면 여러분 삽질을 받아 보셨습니까? 네, 주보 안쪽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느헤미야 9장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을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문장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돌보시는 보존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무명한 나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자 통로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대적들과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바다도 가르시고 절망의 바다에 소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밤낮 없이 나를 지키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내 길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존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배신과 완악함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반복되는 죄악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19번째와 20번째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견고한 새 언약 속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하나님은요, 견고한 새 언약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적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왜곡된 삶의 방식을 갖게 만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은요, 개인과 세상에 처한 그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들을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그 문제를 다른 것으로 돌렸고 다른 사람에게 찾고자 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인간에게 무엇을 맺으십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이 다양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언약을 보면 이 악에 대한 심판 중에도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이 생명의 그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 노아의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구원의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예표였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상반절 말씀만 여기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아멘. 지금 9장 32절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약되어진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아니 느헤미야 9장의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이 9장 32절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통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고자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34절 말씀 하반절 중간부터 보시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견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을 통하여서 그 언약 안에 주의 말씀도 주시고 주의 계명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경계하셔서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35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큰 복도 베푸셨고 그들의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6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언약을 지킨 백성들에게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열매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은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 안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새 언약, 이제는 변하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 언약으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에게 이 새 언약 안에 관계 안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은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요 돌판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옛 언약은 동물을 잡아 죽임을 통하여서 제사 의식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순종할 때에 그들은 복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 옛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새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것은 변화되어진 거나 변질되어지지 않는, 변개되어지지 않는 한순간에 한 민족에게만 어느 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이 새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언약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는 언약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하여서 완전한 죄 용서함, 계속되는 완전한 그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도 기쁨도 그 어떠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도 아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이 새 언약의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 새 언약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망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새 언약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나의 하나님은요, 이 변개될 수 없는 이 새 언약 안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는 것, 그리고 다 임봉한다라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여 변개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는 끊는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둘로 절단하여서 그 계약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감을 통하여서 이 계약이 확실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동일한 방법으로 짐승을 잡으셔서 그 짐승을 쪼개시고 아브라함이 쪼개어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봉한다라는 이것은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나 반지를 찍어서 그 문서의 효력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당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대제국에서는요, 임금이 조서에 인을 찍어서 확증하면 그것은 그 누구도 변개하지 못한다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이 왕의 조서, 임금이 인을 쳐서 임봉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을 때에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이러한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봉인하고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아꼈기에 그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봉한, 자신이 그 인친 그 조서는 자신조차도 바꿀 수 없었기에 다니엘을 도울 수가 없었고,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여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견고한 언약, 임봉한다라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의 옛 언약과는 다르게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거나 변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새 언약의 개념 안에서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치십니다. 그리고 그 인치신 그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의 그날까지 끝까지 붙드시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도의 이 견인의 역사가 바로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 확증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율법도 받았고 그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며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러한 선택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은혜가 정말 오늘 믿어지시고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요, 새 언약 안에 우리의 자발적인 결단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도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27절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단순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임봉한다, 인친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것을 임봉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자신의 그 결단과 자신의 순종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3장에 성전 재건을 중수하고 재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족보의 이름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명단의 족보에는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삭제하고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20장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쓰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순종,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언약의 그 결단 앞에 여러분,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의 교회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순종, 우리의 죽음을 각오하는 일에 먼저 우리의 이름을 인치고 사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 새 언약으로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파기할 수 없는 새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억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요,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그 언약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완전한 죄 용서함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은혜와 그 감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들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4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는요, 야 돌아서자, 야 돌아가자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야지만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새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착각에, 여러분 이러한 왜곡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겨진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자발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사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선언되는 곳, 오직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의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 영원한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요, 그 한 민족, 한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을 넘어서 모든 시간에 확장되어지는 그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까지의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제외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것은 개인의 이름보다는 가문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한 개인의 결단과 순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문의 결단과 순종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결단과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 새 언약은요, 더욱 분명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이 새 언약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새 언약에는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요, 결국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해야 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웃 초청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 부모를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더욱 힘쓰고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이 새 언약의 이 놀라운 확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이 새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새 언약 안에, 영원한 이 구원의 이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확실성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 구원의 언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 언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신약의 초대 교회에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이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 변개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위하여, 이 새 언약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또한 영원한 이 언약의 그 놀라운 확실한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새 언약의 이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